또 가족별로 또뭐 또래나 부분별로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성이 없는 날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가 좀 어수선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낯설은 환경이라 좀 어수선하실 것 같은데요.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다 터서 같이 예배 이렇게 드리죠. 저는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기 이렇게 다리막이 있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잠옷실이 물론 잠옷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불편하고 또 여기 엄마들이 좀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요. 아이 키우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항상 그런 거였습니다. 주일날 아이 데리고 굉장히 힘들게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조금 참아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조금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음부터 조금 앞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조금 뒤에 앉으시고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더불어 함께하는 정신에 좀 잘 부합하게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5월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그냥 화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6월 이제 거의 뭐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 계획하고 또 연초에 결심하고 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야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루에 한 30분, 40분 이렇게 시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라마라미 성경 읽기로 주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하루에 30분 시간 내서 성경 읽기도 너무 그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물론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왜 그 시간을 못 내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지에서 탈무드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율법서를 주었다. 그리고 다윗은 5권의 찬양을 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율법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5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는데 시편은 지금 한 권밖에 안 되는데 왜 5권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시편이 모세 오경 그러면 유대인들 지금 뭐 현재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시편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 토라 율법 못지않게 유대인들은 시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이 단지 개인의 어떤 찬양이나 탄식이나 감사나 이런 것에서만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의 내용 속에 성경 전체의 핵심적 내용들이 다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있고요. 공동체 삶의 방향과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에서 한 5절 정도만 빠지고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당시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편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5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거기 시편 4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그 41편하고 42편 사이에 보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아마
아마 처음 보신 분들 이런 게 여기 있었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각각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42편이 제1권이고요. 72편까지가 제2권입니다. 그러니까 73편 시작되기 전에 제2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89편까지가 3권이고요.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 5개의 책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시편인데, 시편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5권으로 분류할 때는 각각의 내용의 이유가 있고 배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처음부터 앞에부터 시작하면, 앞에는 탄식의 강구에서 점점 어떤 적들과의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간구로 진행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 할렐루야 찬양인데, 시편 150편 이전에 한 10여 편 정도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이 시편에 여러 가지 앞뒤 이렇게 배치한 것들이요, 시편을 공부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1편이 괜히 1편이 된 거고 150편이 괜히 150편이 된 게 아니라,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배치 가운데서도 나타나 있는 게 시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2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32편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보면 제 성경에는 파란 줄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는 다 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는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표제를 통해서 지은 이가 누구인지, 혹은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시의 장르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적 배경 등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게 이 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그때 그 심정과 배경으로 그 시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표제를 통해서 그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설명하는 것, 이게 표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쓰길 거기에 이렇게 그걸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혹시 나눠져 있는데 2번 해놓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쓰기라는 말 자체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가르침에 대해서 쓴 책,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침에 대해서 쓴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이 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훈계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시로 만들어 노래하는 것, 이게 시편 32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2편은 특별히 이 32편은 우리가 참회시라고 하는 장르인데, 장르 자체는 참회시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 또 그리고 감사시이기도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런 감사시이기도 한데요. 이 시편에는 7편의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6편과 다르게 32편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이 다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혹은 적들로부터의 자기를 구원해 줘서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드리고 있다면, 이 시편 32편은 자기 죄로부터 구원해 준, 자신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32편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시편입니다. 내용을 한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읽은 시편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편의 다 패턴인데요. 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장 1편,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옛날 주일학교 같은 때 밥 먹을 때 늘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1편 1절. 자, 외웁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뭐 다 외우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되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복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의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밖에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치워줬다는 겁니다. 치워줬다. 그리고 또 뭐라 하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가려졌다는 건 덮어졌다는 겁니다. 무언가로부터 덮어졌다.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치워줬고 내가 죄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 덮어줬다. 이렇게 허물이 있는 것을 치움받고 무슨 죄가 있는 것을 덮음을 받은 자는 그런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자기가 그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다. 공로가 없이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죄인된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해서 무슨 공로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이 그 대가는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값없이 주신 그 대가는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엄청난 무게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만큼까지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너무나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너무나 값싸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물론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죄가 덮음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죄를 가리움받고 덮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절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표준 세변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치움을 받고 죄가 덮음을 받은 자, 그래서 주께서 그 잘못을 따지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있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은혜와 구원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받고 우리 마음의 변화나 우리의 정직함이나 회개함이 도무지 없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루아우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퓨니마 이러는데 생명, 생기, 생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다 루아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번역할 때는 숨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몸. 루아우라는 단어가 몸, 힘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기라고도 번역합니다. 숨과 몸과 기 등으로 번역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과 생각, 행동 모든 것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행동과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삶, 이것이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값 있게 지키며 사는 신자의 삶이며 그런 삶이 복되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 3절 4절에 대해서 3절 4절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신음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막 번민이 있다는 겁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것을 이 죄로 인해서, 그 무거운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안절부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하죠. 이 죄에 우리는 뭐 어지간한 죄 져도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있는 죄를 뭐 하나님께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너무나 가볍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그 죄가 내 안에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탄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습관적으로 죄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의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는 것. 예배 시간에 침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로써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우리가 듣기 좋고 또 그 말은 뭐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삶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뭐 다윗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윗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거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안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내가 괴롭고 그 죄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 뼈가 쇠하여졌다, 사가졌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자기 안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죄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나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러죠.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잘못을 하면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거죠. 들켰나? 엄마가 아나? 언제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얘기하면 뭐라 그러실까? 때릴라나? 욕할라나? 용서해 주실라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애가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아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혼이 날 것 같고, 이거는 한 10대쯤 맞아야 될 일이다. 그것 때문에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때 그게 은혜이죠. 그때 그게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부아타라는 말입니다. 부아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당신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진 누르는 것 같고 뼈가 사야는 것 같고 내 안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정말 면목이 없네요. 그런데 부아타. 그러나 당신은 무슨 얘기예요? 뜻밖의. 그럼 부아타라고 하는 말은 뜻밖의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용서하면 당연히 하나님 그래 용서.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뜻밖의 내 죄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나는 죽여도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뜻밖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게 사죄의 은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상듀오인데 악상듀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 음악할 때 보면 뭐 크레센도 뭐 데크레센도 이런 식으로 여기 점점 세게 이런 식으로 이 셀라라는 것은 그런 악상듀오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운율을 갖고 이렇게 읽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셀라는 이게 음을 좀 이렇게 높여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 어떤 상황이 반전이 있을 때 셀라를 넣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읽으면 이런 식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라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셀라라고 하는 게 반전을 얘기해요. 지금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리우고 그 죄를 키움을 받고 그래서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데 죄 가운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용서해 이 반전의 표현입니다. 반전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대가가 뭡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고민하고 고백할 때 내 죄를 용서하는 대가가 뭐라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매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고 뭐 용서받으니까 또 룰루랄라 살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대가가 십자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 대가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주어진 구원도 아니고 그런 은혜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눕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제 감사이죠. 이렇게 뜻밖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만난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모든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 주께 기도하라. 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뜻밖의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한 자, 경건한 자입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은혜, 자비,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시딤에서 헤세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죄 용서 가운데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그런 자가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시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친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이 32편 시편의 기자가 처음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회복되고 감사하고, 이게 흐름이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쓰여진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숨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걸 그냥 나도 용서한다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 죄에,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 그 훈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훈계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날마다 반복된 죄악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시림으로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 이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멍멍이도 아니고 뭐죠? 호스, 말이죠. 그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과 노새는 제갈을 물리고 채찍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용서해 주시죠. 죄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억지로 끌려다녀서 이 말과 노새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돼지나 개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개가 돌아와서 자기가 배설한 거를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훈계와 길을 따라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야 말과 노새와 같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반복된 죄를 또 질 수 없느냐, 져서는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또한 반복된 죄를 졌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진액이 많은 것 같은,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과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탄식이 없고 자기 죄에 돌아봄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는 회개가 진심에 어린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봤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고 이루었다. 사실 이것은 시편 1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의인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인이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사실 이것이 시편 1편의 주제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된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같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시편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아 이렇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훈계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자기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사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은혜로 그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죄도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다시 그 죄 가운데 있지 말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2편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부정했는가? 그렇게 들렸을까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일함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가는 대단히 무겁고 처절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됨에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무게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받은 생명, 새롭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셨던 그 무게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정직한 자로, 마음이 깨끗한 자로, 거짓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가볍게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자가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진액이 빠지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뜻밖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그래서 그래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또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즐거이 외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가볍게 고백해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반복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구를 주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쓰나요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값싸고 구원의 응답으로 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게를 가지고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더한 공동체교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 대해서 죄하고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성화되어지며 하나님 내가 사는 곳이